요한복음 세 번째고요. 제목은 닥치고 예수만 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는 초반에 이제 많이 등장해요. 3장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요한복음의 서론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냐면, 인간은 다 가짜다라는 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가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 그분만이 진리이다라는 걸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표현해서 요한복음 서론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게 가리키는 도구들이 이제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분이 메시아다. 요걸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사실 할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선지자로서의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이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전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인물이었죠. 요새 말로 인싸라고 하나요? 굉장히 이제 시선을 이렇게 한 대로 모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꽤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12명으로 딱 제한을 하시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12라는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제자들이 떠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떠나는 사건이 발생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묻거든요. 12제자한테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12제자는 떠나지는 않아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많은 제자들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고 12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쳐내는 모습을 오히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거죠. 더 많은 제자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 그다음에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례도 주고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줬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 뭐 그 제자의 제자일 수도 있고 그런 제자 출신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가리키니까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욱 요한복음의 초반은 세례 요한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비교적 많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과 다르게 조금 다른 면으로 조금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더 신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다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도를 가리키는 어떤 신앙적인 도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저분이 그리스도다, 요것만 계속 강조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복음은 사실 부족한 복음이에요. 부족한 복음. 그러니까 진짜 빛이 아니란 얘기죠. 진짜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걸 계속 요한복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로서는 진짜지만 메시아로서는 아니다. 메시아로서는 가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 선지자의 자격이 메시아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들이요 계속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가짜거든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역할을 잘 했지만 사실 너무 지나친 사역으로 너무 많은 제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면 이 착각했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혜원 목사님은 진짜 성령 받아가지고 계시 받아가지고 막 설교하는 분이야. 저 사람만 진짜야. 이러면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그러니까 저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도구인데 그 선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존재가 이렇게 부각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는 오해를 받았다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크게 뭔가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돼버린 거죠. 세례 요한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즉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중심으로 가리키면 되는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는데 국어에서 가리킨다와 가르친다와는 달라요. 가르치는 것하고 가리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뭘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가리켜야 됩니까? 가리켜야 되죠. 세례 요한은 가리켜야 돼요.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어떤 사상과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선생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이 되는 거. 근데 선지자는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존재라는 거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존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리키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은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일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 본질이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존재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막 내 사상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처럼 선생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가서 전달하려고 하면 자칫하다가는 내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막 세뇌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가르침으로. 네, 그런 사상을 사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걸 가지고 우리 요번에 공부할 내용은 라는 말을 제가 안 써요. 요번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라는 공부란 단어를 저는 안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명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사하는 거지. 조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내는 거지 그거를 막 왜곡시켜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게 설교라는 거죠. 이 본질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거죠. 전하는 자가 스승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선을 넘는 내용들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뭘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표지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만 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은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일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르치는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르치면 안 되고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본인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진리인가요? 세례 요한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 자체는 진리가 아닌데 세례 요한 자체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함께 보는 시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선생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그 증인 석상에 서가지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증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증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랍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른 게 굉장히 기분 나빴죠.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들어보지가 않았으니까 아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 어떻게 선생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예수님은 주 되신 분이고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신데 건방지게 우리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 뭔가 이거는 좀 잘못된 언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랍비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선생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첫 제자 안드레라고 하는 첫 제자예요. 첫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 라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정한 선생은 세례 요한이 아니었고 당신이었군요 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이 안드레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라비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선지자들은 가짜 랍비였죠. 가짜 선생이었죠. 예수만이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되신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 손가락, 표지판이었는데 이제 참 선생님,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손가락이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 랍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가르치는 존재, 증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는 존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지만 진리 자체로 가르침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랍비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굉장히 이제 왜곡되게 보죠.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선생이요라가 뭐야? 응?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가 들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진리를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랍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리키는 존재는 예수님만이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지목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콩이니 파츠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뭐 목사들도 똑같죠. 우리 목사님만 진리를 전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목사를 신격화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를 신격화하게 돼요. 다른 목사들은 다 틀렸고 우리 목사님만 맞아. 우리 목사님만 진리야. 막 이러면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설교 잘못한 거죠.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가리켜야 되죠. 우리 예수님만 지명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만 진리라고 말하고 그 부활을 가리키고 그 성령님을 가리키고 전부 이렇게 가리키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 한 줄도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본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하는 방식, 막 우리 목사님의 해석이 놀랍다, 해석이 너무 놀라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참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지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 해석이 뭐가 중요해요? 뭘 그걸 A 플랜으로 해석하든 B 플랜으로 해석하든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목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목사들이 어떤 이런 성경 해석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정작 지목해야 할 것은 지목하지 않고 어떤 그런 성경 해석하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목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든 설득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목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그대로 증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목사가 설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만 지목하면 되니까 내가 막 내 사상을 막 연구해가지고 막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결론은 예수 믿으세요. 굳이 내가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배운다고 되지 않아요.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때려가면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변증학, 신학에서 얘기하는 변증학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성령이 없으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그게 설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그것이 충분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 지식이라는 것이 좋고 지식이라는 게 이제 영지죠. 영지주의적 그 영지의 우월주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우월주의.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라는 말이지 어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우월한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십자가 은혜를 알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사실 논리적인 말이 필요가 없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면 논리적으로 그걸 변증해서 검증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창조과학 같은 거 보면서 어떤 변증적으로 막 진리를 증명해내어서 믿음이 생긴다면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미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받아서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완전히 뭔가 답을 주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지 않아도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증명될까요? 사랑이 증명될까? 사랑은 믿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를 믿으세요.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들은 삭제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요한복음에는 삭제되어 있어요. 오직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을 가지고 흉내내는 것뿐이지,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 그러니까 성경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전부 나의 가르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고 선지자라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옳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 선지자의 행동은 무조건 옳다. 사도의 행동 무조건 다 옳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옳은 행동도 하긴 하겠지만
잘못된 행동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막 선지자가 한 거는 다 맞아라고 해버리면 그건 엉뚱한 방향으로 그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착각하게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막 다시스로 가서 막 엉뚱한 길로 막 가려고 해요. 그 모습이 잘한 행동입니까? 아니,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돼요. 사도들이 틀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들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막 싸매요. 서로 막 잘났다고 막 싸매.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죠.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베드로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세요.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지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사도가 지금 잘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지시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고 있다면 나타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르다. 나머지는 자꾸 틀리다. 자꾸 엉터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사도의 행동은 다 옳고 선지자의 행동은 다 맞고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도 다 맞을 거라는 이 심리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 모든 인물들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 행동 무조건 옳다라고 보시면 성경 해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라면 100% 믿죠. 네. 그런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목사의 말이라면 100% 다 믿어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틀려요. 저도 틀리고요. 네. 저도 제가 한 설교들을 보면 왜 이때는 설교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요거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진짜 삭제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다? 아니에요. 틀려요. 저도. 엉뚱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실수하는 자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는 진짜예요. 제가 선지자로서 가짜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혜원 목사가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가짜래. 이러면 저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완벽하게 가르친 자는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봤더니 결국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다른 율법주의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율법주의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막 독서를 퍼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자기 가치로 챙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세례 요한. 예,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듯해요. 그런데 뭐냐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금욕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세례 요한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금욕주의적인 사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굉장히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자체가 진리인가요?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파당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인파,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열심 당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던 파예요. 그래서 뭐 쿰란 공동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막 숨어 지내면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는 그런 하나의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파당이 세례 요한이 소속한 에세네파는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5파당이 다 쓰레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 사고 다 쓰레기다. 그래서 진짜 진리이신 찬빛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빛이 오시면 세례 요한은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가짜다로 드러나야 돼요. 너 이단이다라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한 명도 없었다. 한 명도 없었다. 전부 어둠뿐이었고 세례 요한까지도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유대 땅에 이단들만 가득했다. 100% 어둠이었다. 100% 이단이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저주로 끝나면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단이구나. 다 엉터리구나. 빛이 없고 다 어둠뿐이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사상까지도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서론이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까지도 참빛이 아니라는 걸 폭로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동안은 우리가 볼 때 이미지가 좀 괜찮은 이미지였는데 오늘 제가 그걸 부셔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전부 이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 이단들, 저 성공주의 이단들, 저 기복주의 이단들, 이단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빛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들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망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모습들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바퀴벌레처럼 드러나는 거죠. 불을 탁 켰더니 바퀴벌레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다 도망가는 자. 세례 요한은 예외일까요?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가짜였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직 진짜는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예수만 진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의 어떤 에세네파적인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것도 엉터리였다라는 걸 요한복음이 폭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존재로서는 선지자지만 그의 가르침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 제가 예수님을 가리켰다면 그건 맞는데 이혜원의 어떤 사상을 막 설명했다면 그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했던 설교인지 이제 다시 들어야 되네. 큰일 났네, 이제. 그래서 이 에세네파적인 금욕주의가 나중에도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판을 치게 돼요. 예. 지금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교회 안에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복음인 양 떠들어요, 교회들이. 근데 그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막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이게 제가 가끔 쓰는 용어 중에 똥멍충이라고 있어요. 똥멍충인 거죠. 세례 요한을 본받자. 세례 요한이 그런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세례 요한이니까.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삶하고 세례 요한의 삶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잘 드셨어요? 잘 먹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심지어는 술도 마셨어요.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술 마셨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막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진로 맥주 이게 마신 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고 술을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 마신 그 포도주는 알코올이 없는 성분의 그냥 주스다라고 우기시는 목사님 가끔 있더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취하는 술이었습니다. 예수님 드신 건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가면 나오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보통은 다 취한 다음에 이 안 좋은 술을 주는데 당신은 취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술을 주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먹으면 취하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대접했어요. 근데 뭐 우리 한국은 원래 스타일이 막 고주망태가 되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적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금욕주의적인 세례 요한의 삶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요.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밥 먹고 병자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창녀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적인 삶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세례 요한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오히려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 같았던 거예요. 금욕적인 삶을 살고 뭔가 좀 이렇게 청빈의 삶을 사니까 예수님은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동네 양아치 같아. 세례 요한이 오히려 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해하는 거죠. 메시아로 세례 요한을 오인하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의 그 청빈한 삶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나은 삶은 맞아요. 예, 그건 뭐 훨씬 나은 삶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당과 야당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파나 사두개인 파나 SNF 파나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 받으러 나오잖아요. 이 중에는 이제 바리새인 출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독서를 퍼부어요. 이게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어떤 혈통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가르침을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진리의 말 같지만 결국은 이건 에세네파가 바리새인의 교리를 부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거짓을 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단이 다른 이단을 부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그래, 바리새인보다는 그래도 세례 요한이 괜찮은 나은 복음이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장 10절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어이없이 욕을 먹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을 어이없이 먹었어.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다시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질문해요. 와, 랍비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질문해요. 그럼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여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를 가리켰거든요. 가르친 게 아니라 가리켰거든요. 요러면 복음인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사상, 박애주의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청빈한 삶이거든요. 에세네파들이 갖고 있었던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메시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바리새인파는 틀렸으니까 우리 에세네파로 넘어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닥치고 예수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닥치고 예수만 전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잘못된 복음을 가리켰기 때문에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랍비,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엉터리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엉터리입니다. 세례 요한도 엉터리고요.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성경 해석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런 해석이 있었어? 이렇게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구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 이런 해석이 있었어?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된 그 결론, 거기에 우리가 감탄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어떤 플랜에 우리가 감탄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석에 감탄하여서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 구원파로 가기도 하고 각종 이단으로 흩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닥치고 예수의 십자가만 증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만 보시면 돼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지적 우월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군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죠. 세금에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수수료 따로 챙기지 마라.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은 급여에 만족해라. 전부 뭐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금욕주의적인 SNF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적 철학에 불과합니다. 종교적 철학.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종교이고 철학이에요. 목사들의 목회 철학. 목회 철학이 없는 목사가 없죠. 근데 그딴 게 왜 필요해요?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해요? 목사의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목회 철학이 왜 필요해? 그 자체가 내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조명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들이 오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느낌. 요게 또 좋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 계시 받습니까? 막 이런 거. 이게 뭐에서 나오냐면 인간의 목회 철학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를 품는 목회 철학. 열방을 품는 목회 철학. 막 영어 가르쳐서 선교사 막 파송하고 교회에서 막 학원 사업을 하잖아요. 인가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서 코로나 막 퍼뜨리고. 응?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야지. 왜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고 영어를 가르쳐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사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들어있어요. 청빈한 목사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안 그런가요? 청빈한 목사 좋아하잖아요. 다른 목사는 막 돈을 밝히고 그래도 우리 목사는 돈 안 밝혀. 난 저렇게 정말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목사님 처음 봤어.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교회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너무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그런데 거기에 예수를 가리키는 가리킴이 없다면 그거는 쓰레기예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SNF파나 다를 게 없어요. 둘 다 이단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기복주의적이며 성공주의적인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의 위선을 다 부시는 좋은 이야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바른 십자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율법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아까 했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비슷한 걸로 보이지만 비슷하지도 않아요. 결이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무소유를 추구하는 교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교회로 보여져요. 진짜 교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로 오해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 율법적인 면, 금욕적인 면 이런 게 계속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옷 2벌을 가진 자가 옷 1벌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천국 가나요? 네. 그러면 회개한 거 맞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재산 다 팔고 오면 내가 천국 티켓 줄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 가르침이 복음이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뭐하러 다녀요? 밖에 나가서 옷 나눠주지. 나 두 벌 있어. 옷 없는 분 손. 그래 이게 주고. 아싸 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으니까 난 이제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똥멍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양반들이 봉사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막 시장 가서 막 쓰레기 줍고 막 별의별 봉사는 다 하더라고요.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한데 옛날에는 막 코로나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진짜 봉사 많이 했어요. 신천지 분들이. 분들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신천지 애들이. 그러니까 신천지든 불교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옷을 나누어 줘도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름으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행이나 양심적인 삶을 살아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친 그 내용들은 복음이 아니고 여전히 구약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구약적 설명.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여 여전히 율법을 전하고 있음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야 세례 요한 너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율법주의자구나 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누가복음 3장을 기록하면서 결국 끝에는 예수만 증거하는 걸로 나오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좀 전에 옷을 나눠주고 그런 가르침을 준 다음의 내용이에요. 18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롯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과 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내용이 지금 읽은 이 내용이 되게 이게 문맥이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문맥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21절에는 하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니. 아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푸고 있네. 성경 잘못 썼죠. 누가복음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도라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였다. 세례 요한이 막 자기 가르침을 막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막 똥을 싸요. 막 이렇게 막 엉뚱한 복음을 막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야 저거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거 갖다가 감옥에 쳐넣어. 그러고 나서 진짜 예수가 세례받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주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진행은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가 세례받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예수만 지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지목하면 되는 거. 한마디로 너는 닥치고 예수만 전해.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전개는 예수가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앞에 좀 기록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가기 전에. 그런데 일부러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바른 십자가 복음은 예수만 전해야 된다. 예수님만 전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만 증거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 순서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의 순서대로. 예수님의만 진리라는 걸 순서대로. 그래서 뭐 세금 수수료를 횡령하지 마라, 막 이런 가르침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으로서는 맞아요. 구약은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질비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부패한 세상을 통해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제가 좀 많이 까기는 했지만, 나중에 초국하면, 세례 요한 형님이 그 마동석 스타일일 것 같아. 괜히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요한 형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온라인 사경회로 지금 동시대에 이제 하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법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민사법, 형사법, 뭐 이런 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그 율법의 본질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라는 것을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죠. 모세가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냐? 법에 관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관하여 법에 기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법이나 형사법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계명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세례 요한의 행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쓰레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쓰레기가 아니라 구약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단으로 폭로해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세도 이단이에요. 다윗도 이단이에요. 전부 다 빛이 아니다. 다 잘못됐다라는 걸 폭로해내고 오직 예수님만 참 빛이다. 요걸 폭로해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전부 예수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복음은 세례 요한이 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잘 포장된 선물 상자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선물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약의 사람들은 몰라요. 세례 요한까지도 그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다만 그 선물 상자라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지목할 수는 있어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땅 가운데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지목할 수는 있지만 그 포장지 안 속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뭔지는 오직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장지를 뜯는 거죠. 예수님만 그 포장지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저주받은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 그게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물 상자 안에 그게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죠. 구약 사람들은 그걸 왜 법궤 안에 그걸 왜 넣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인봉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봉인된 걸 떼요. 근데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뗀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목적과 내용만 전달할 뿐이에요. 저게 선물이다. 저것이 선물이다. 저주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대신만 철저히 임봉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된 상태를 여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청빈이라는 개념으로, 무소유란 개념으로, 윤리도덕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세례 요한도 모르니까 자기 아는 대로 접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접근은 구약의 방식이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방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방식이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의 방식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 포장의 방식으로 접근했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목사들이 아직도 율법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교회 많거든요. 구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면 이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가리키면 목사 아닌데 목사로 오해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가리키잖아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로 오해받아요. 마치 선지자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훌륭하면 또 그렇게 설교하면 인기를 끌고요. 목사 대접을 받아요. 대형 교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잘 나가는 의사였는데 의사 직함을 버리고 내가 청빈의 삶, 뭐 선교의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죠. 목사 아닌데 목사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전히 구약의 가르침, 예수를 가리키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SNF파적인 그런 노력으로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이 그 세례 요한의 빛은 가짜다라는 걸 계속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없어요. 다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주 대신과 바른 복음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들은 다 삭제시키고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 보라,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런 부분들만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막 설교하고 막 옷 두 벌은 나 빨리 당장 벗어 이런 얘기는 다 삭제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간 복음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든요. 세 편의 공간 복음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해하는 거야.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다 나눠줘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건데 왜 엉터리 복음을 가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영지주의적인 내용들이 가득하니까 그걸 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뒤늦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푼 건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한테 일러 바치죠. 뭐라고 일러 바쳐요? 세례 요한 당신이 지목했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까지도 막 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저 예수 교회만 부흥돼요라고 어떤 제자가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제대로 정신 차렸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 하잖아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완전 정신 차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는 개념은 성경이 그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근데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삶을 도둑질하죠. 그 삶을 도둑질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요걸 가짜들이라고 폭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훌륭한 선지자예요.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혼날까봐. 훌륭한 선지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지목할 수 있는 선지자라는 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지만 정작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개해야 되는지는 사실 본인 자신도 잘 몰라요. 선지자는 알면 안 돼요. 선지자는 딱 그거예요. 지목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 저분이 메시아니까 난 몰라. 저분한테 배워. 요거까지만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오직 예수님이 직접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손가락.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목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사람 중에 최고. 이 지목만으로. 그러니까 목사도 뭐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만 제대로 지목하면 훌륭한 목사예요.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 훌륭하면 예수만 잘 지목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지목해 주시더라. 예수님의 살과 피와 십자가를 잘 지목해 주시더라. 그럼 된 거예요. 그럼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내용 좀 이상하죠. 막 칭찬하는 것 같다가도 세례 요한을 막 칭찬해요. 굉장히 크다, 훌륭하다. 근데 천국 가면 뭐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발에 차인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는 세례 요한 같은 형님이 발에 치인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는 사람 중에 최고인데. 그래서 가리키는 자로 최고예요. 세례 요한은 가리키는 자로 최고이지만 천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천국에는 그 가르침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세례 요한이 전도하는 본질은 지금 인간들이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율법의 방식을 버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도 전부 복음을 담은 포장지일 뿐이고 예수만 그 포장지의 봉인을 떼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본문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라. 즉 이 말은 그동안 율법은 은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었단 얘기예요. 결국 율법은 은혜를 가르치는 신호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율법주의는 틀렸다라는 걸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소를 날리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율법주의가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게 그럴듯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율법을 여전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주일 성수라는 율법, 11조라는 율법, 뭐 추수감사절이라는 율법, 뭐 성전이라는 율법, 1000번째 예물이라는 율법, 이런 것들로 자꾸 껍데기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파당을 만드는 거죠. 5가지 파당을 만드는 거. 교회는 율법으로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도 아닙니다. 이런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할 수가 있겠지만 구원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예외예요. 구약은 다른 복음을 전해도 돼요. 왜냐하면 참빛이 오기 위한 과정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게 맞아. 그런데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복음이 왔고 복음이 낱낱이 우리들에게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복음 전하면, 구약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저주받는 게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약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도 상관없었어. 좀 틀리고 그래도 이 빛을 표현하기 위한 어둠이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안 돼요. 여전히 율법을 가리키고 여전히 SNF파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면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서 그 십자가의 참 진리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정말 내가 세례 요한 같은 엉터리였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 같은 어떤 파당을 만들고 SNF파가 뭐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사상들을 다 이단으로 증명해내고 예수만이 참 빛이고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